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석 장밖에는 남지 않았죠. 11장, 12, 13 하면 히브리서의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26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낯선 표현이나 단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짐짓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요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대화하면서 짐짓 뭐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평생에 거의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그래서도 이런 표현은 잘 못 만나요. 그래서 이 표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짐짓이라는 말은 조금 옛날 말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편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의적으로 죄를 져요? 가능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한 가지 걸고 넘어가야 될 문장이, 도대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가운데에도 여러 청중이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라는 복수로 썼죠. 우리가. 근데 우리 중에도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기 함께한 청중들이 다 그리스도를 클리어하게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그냥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뿌리를 못 내리면 배교와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24절을 볼까요? 그 위에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은 왜 등장했는가 하니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로마 제국하의 디아스포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엄청난 경제적인 곤핍과 물리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또 오시리라 약속한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본토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맹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 세 가지가 엉켜서 점점점 이들이 성찬 모임에나 정례 예배 모임에나 말씀을 듣는 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 약속과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뭐의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교와 배도의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배교를 하게 되고 왜 배도를 하게 되냐면, 그런 세 가지 이유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고 뿌리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청중 가운데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예배당 뜨락을 밟아도 진실이 십자가와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와 맞물려서 이런 자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네. 요즘 아주 마일드하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부 학자나 목회자들 가운데 심지어는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상 지옥은 있을 수 없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수사적, 가상적 언어 유희일 것이다.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도 그 신학의 끝머리를 보면 이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마일드하게 해석을 하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 가운데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지옥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29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배도와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는 전날에 너희가 뭘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근데 26절은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달라요.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리스닝만 이루어진 사람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공로와 은혜 없이는 철저한 죄인이며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구주를 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를 또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를 마음의 은혜로 경험한 상태를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보십시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들은 과거에 그 영적인 은혜와 경험을 받을 때 뜨거울 때 더 험난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감당해냈는가를 기억해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보면 언제가 제일 신앙이 정말 순수하게 뜨거웠나? 고등학교 때와 대학 1, 2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뜨거웠어요. 뭐 갈 데도 없었지만 거의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 가서 딱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늘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찰 집사님이 늘 눈치를 주죠. 빨리 청소하고 문 닫고 걸고 쉬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사찰 집사님 눈 피해가지고 막 이 구석방에 들어가 있고 저 구석방에 들어가 있고 늘 숨바꼭질을 했죠.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는 3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그 3형제가 다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생 막내
이렇게 삼형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철저한 봉건주의 사상으로 찌드는 본거지예요. 게다가 경상도 분이에요. 다혈질에 야채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인데 엄마도 안 믿어요. 그 매일 야단을 맞는 겁니다. 교회 가려면 몰래 가야 되고 아버지가 또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다가 이 삼형제 제삿날이 1년에 대여섯 번씩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진짜 그 집의 제삿날이에요. 삼형제에게도 제삿날이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집안의 제사를 대여섯 상 모시니까 그날이 되면 어쨌든 아버지한테 불효령에 이끌려서 제사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돼서 절해. 그럼 큰형이 버티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혈압이 오르죠. 둘째 빨리 절해. 둘째도 안 합니다. 셋째 절해. 셋째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귓방마이가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때리다 보면 더 흥분이 되잖아요. 애들은 버티고 새놈이 다.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가 들려지면 얻어맞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전부 새놈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미리 와 있어요. 또 이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늘 제삿날이었구나. 울며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뜨거웠던 시절. 그래서 10대, 20대 초반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기 40 이상 넘어가는 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그 신앙 언제적 신앙이에요? 다 10대, 20대 초반의 신앙이에요. 노루 대가리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게 목사가 돼 있지만 지금 신앙이 언제적 그 흔적인가 돌아보면 바로 그때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스폴천이나 유명한 그 세계적인 전도자들, 신학자들 또 설교가들 보면 다 10대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때 그 신앙이 그들의 평생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 신앙 하나 붙들고 얻어맞고 버티고 굶고 한 겁니다. 집에 못 들어가니까 굶죠.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밥 얻어먹고 사찰 집사님 댁에서. 그 사찰 집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냈어요. 거기서 두 형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은 저랑 친구가 되고 나이가 같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글을 쓴 기자가 33절을 잘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 앞을 보실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견디며 고통을 겪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슨 보상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세상 앞에 구경거리가 돼 있어요. 이런 구경거리가 뭐예요? 어느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은 구경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구경 좋아하잖아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하는 구경하고 불난집 불구경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건 좋아할 구경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가끔 미국 가서 이제 차를 몰고 그 고속도로를 타면 트래픽 시간이 아닌데 차가 막혀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길에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서 사고 난 거예요. 저 맨 앞차가 여기 사고 난 거 구경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밀리는 겁니다. 그만큼 구경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 사고 당한 사람이나 사고 낸 사람은 지금 얼마나 상처가 있고 당황스러울까요? 자, 구경거리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간단해요. 거기에 무슨 진실이 있냐, 무슨 가치가 있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남습니다.
야, 볼만하다. 야, 되게 재밌다. 이게 구경거리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맹수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술잔을 기울이며 그 철철 피 흘리는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구경거리지 뭐예요. 거기 무슨 휴머니즘이 있고 인간애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자,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압니까? 사실 이분이라는 말을 쓰기엔 좀 불편한 사람이죠. 조셉 발라키, 이 실존했던 인물인데 마피아 그 정회원 중에 두목입니다. 마피아는요, 정회원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탈리아인의 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실리 출신이면 성골이고, 세 번째는 여러 테스트를 거치는 가운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관문이 보스의 명령을 따라서 작업을 해야 돼요. 사람 살해하는 명령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 관문이 끝나면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와 명예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조직 세계에서 신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인간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 세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일망타진을 해야 되겠는데 FBI에서 도무지 마피아의 이 정체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를 한 사람 심습니다. 실제 요원 하나를 심어요. 그래서 이 요원이 얼마나 그 안에서 철저히 동화되어 잘 했는지 정회원 문턱까지 갔답니다. 기록에 보면. 그러면서 이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서야 드러났는데 5개 무서운 조직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체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5개 조직원 중에 정회원인데 두목이에요. 한 조직을 담당한 두목이에요. 본인이 붙잡혀서 진심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 어두운 뒷골목에서 약탈하고 빼앗고 못된 짓들을 골라하고 하는 지난 생애에 대해서 회한을 느끼고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청문회에 나가서 모든 걸 증언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면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조셉 발라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 얼굴은 실제 인물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됐겠죠. 이야, 마피아 조직은 어떤 세계일까? 안 그래도 신비에 쌓여 있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쭉 둘러앉고 이 사람이 중앙 좌석에서 이제 드디어 청문회 절차를 따라 청문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청문회 같으면 그 조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일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이런 사건에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온통 세상이 궁금하니까 의원들마저도 본분을 망각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그 두목쯤 되면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가십거리에 해당하는 질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얼굴을 노출하고 증언대에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열받죠? 이 뭐 하는 거지? 난 지금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문에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건 이제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구경거리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글을 쓴 기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치를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게 관심 없어요. 그닥. 그냥 딱 하나. 왜 그렇게 살아? 교회다 낼 11조 있으면 애들 공부하느라도 더 가르치지 별의별 조롱과 놀림을 끊이질 않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죠. 주변에 안 믿는 친척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또라이 상사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응? 그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다가 광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가보지도 않는 땅이고 약속으로만 받은 땅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지 전혀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상상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주셨어요. 이제 밟으면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엎드려지고 망할 때마다 일정한 패턴 하나가 드러나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오늘이라는 답없고 팍팍한 삶의 현장을 애굽의 삶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제국의 문명을 이들은 겪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비교의 기억과 추억보다는 애굽 문명의 화려함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거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잘 조사해 보세요. 불평하고 불신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이 무너졌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긴 매장지가 많았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이 답답할 때마다 그들이 늘 비교가 애굽에 대한 비교였어요. 이건 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소망과 약속으로부터 떨어질 때, 그것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기다림이 강렬하고 우리의 기다림이 충만하면 사실은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이 되고 자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과 소망에 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인들이 많이 이제 커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4부, 5부 예배가 연인들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양쪽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각도가 서로를 향해 조금 기울어진 채 앉아있어요. 갑자기 떼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생리와 속성이 자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 명언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세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연초가 되면 읽기 시작하죠. 어디서 걸립니까? 레위기에서 수면제가 돼요. 레위기에서 못 넣어. 왜 레위기에서 걸리죠? 거기는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별명을 제가 붙인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다가.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잔소리.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비슷한 얘기 또 하고. 하나님이 그럼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레위기를 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세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라는 책의 진가를 알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사랑에 겨워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레위기 책입니다. 졸음이 와요? 모르는 거지 아직.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심정을 모르고 읽기 때문에 하품하고
옆에 있는 아무리 사랑이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품 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에 대해서 소망이 희미해지고 약속이 멀어질 때 자꾸 우리는 어디로 추억을 돌릴 수밖에 없나요? 애국. 왜? 거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선명하니까. 우린 지금 현실이라는 광야에 답없고 절망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이 끔찍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과연 저 길 끝까지 나는 완주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앞을 보십시다. 다 왔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에? 인내. 더 미치겠죠? 안 그래도 앞으로 가질 못하고 있는데 무슨 또 인내를 하라고 그러나. 이 멀고 길고 험한 이 순례길에 뭘 또 인내를 하라고 그러나. 그럼 뭐 인내해서 된다면 가겠는데 안 되잖아. 인내를 해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결론입니다. 띄워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냄새를 나타낸다는 말은 로마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 시대는 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면 이제 로마 시내로 황제의 보좌를 향해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선 행진 맨 앞자리에 높은 봉을 들고 그 봉 끝에는 향을 피울 수 있는 구조물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향을 넣고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봉이 제일 앞에 서요. 그러면 그 향내가 천지사방에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개선 장군이 서고 함께 싸웠던 병사들이 서고 제일 끝에는 말 그대로 노획물들이 줄줄이 이어 달려 행진 대열에 끼게 됩니다. 근데 그 노획물들 중에 대부분이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노예들이죠. 그리고 이제 개선한 장군은 그 향을 피운 채 로마 시내로 황제의 보좌를 향해 개선을 하게 되죠. 그럼 연도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력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벌써 향내를 먼저 맡아요. 향내. 그러면 시민들은 압니다. 이야, 이겼구나.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드디어 그 향내가 진동하면서 개선 장군이 앞으로 들어와요. 그런 축제가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전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시고.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어제도 실패했고 이번 주에도 한두 번 고꾸라진 게 아닌데, 그리고 이긴 추억과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근데 뭘 이기게 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의역이 된 표현이에요.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한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뭐 해주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개선 장군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로 잡으시고 사랑의 포로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기꺼이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행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끼워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복음의 노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지만 지금 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끼워져 있는 거예요. 이 이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개선 장군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도 이 개선 행렬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나는 싸운 적 없어요. 승리한 적도 없어요. 늘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노예 만드시고 포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끼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피니시 라인까지 오늘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패할 수 없는 운명,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남은 한 달을 경주하며 3주간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머리 숙여 고요히 눈을 감고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신앙의 첫사랑 언제였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면 그때를 기억하라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더 비참하고 더 힘들었지만 그때 그 길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의 걸음,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에 붙들려 이 길을 걷습니다. 연약하기에 또 넘어질 줄 알지만, 부족하기에 또 실패할 줄 알지만,
오늘도 그 승리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 길을 일어나 걷겠습니다. 내 심령이 세상 것으로 짓눌리고 억눌리고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용기를 얻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3주간에 주어지는 새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